성경 말씀 레위기 16장. 레위기 하면 좀 속이 탁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또 다른 복음의 그 감격과 감동이 꿈틀대고 있는 그런 귀한 책이기도 하죠. 레위기 16장 우리 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길긴 하지만 어디서 끊을 데가 없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 히브리어로 욤 키프루, 그날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다 같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신년 40일 새벽기도 기간 중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성막을 우리가 쭉 공부를 했고요. 성막 공부가 끝나면서 지금은 이제 절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7대 절기 중에 이 속죄일 이것은 6번째 해당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로시 하샤나 신년절로부터 10일째 되는 날로서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9월 혹은 때로는 10월 달에 오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속죄일을 욤 키프루라고 해서 우리 뉴요커들에게는 오히려 이 히브리어 원어가 더 익숙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날 혹은 2주간의 학교를 쉽니다. 뉴욕의 유대인들의 입김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뉴욕을 별명을 붙이기를 주욕이다. N자를 J로 바꿔서 곳곳에 유대인들의 그 영향력이 아주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욤 키프루 할 때 욤은 히브리어로 날, 영어로 day이고요. 키프루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렇게 덮다, cover, 이렇게 뭘 씌우다. 그래서 안 보이게 이렇게 덮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날이다. 특별히 한 해 동안에, 구약 시대에는 한 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모든 죄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른 날은 몰라도, 다른 절기는 몰라도 이 욤 키프루, 이 하루만큼은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날라리 혹은 컨템포러리, 좀 개방적인 유대인들도 이날 하루만큼은 이제 온종일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왜 1년에 한 두세 번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위 ETC 교인이라고 그래서 이스터,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이런 때만 이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듯이 이 유대교 유대인들 중에도 평소에는 회당 같은 데 잘 안 가다가 꼭 그래도 가는 날이 있는데 그 중에 안 빠지는 날이 바로 이 욤 키프루,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종일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금식인데 어떤 이들은 여기다가 1시간을 더 보태서 25시간 금식을 합니다. 혹시나 또 이렇게 좀 이것을 소홀하게 할까봐 상인들은 물론 가게 문을 다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자동차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이날은 이제 자전거 탄 아이들이 이렇게 거리를 메꾸는 그런 풍경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욤 키프루 전쟁이 있습니다. 1973년 10월 달에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죠. 4차 중동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왜 욤 키프루 전쟁인가? 아랍 연합군, 이집트와 시리아 군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 공격 개시를 유대인들의 명절인 욤 키프루를 선택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초창기에는 이스라엘이 밀렸습니다. 왜? 욤 키프루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저들은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고, 또 공격을 받으면서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액션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이제 아랍 측이 밀리게 되고, 결국에는 이집트와 시리아의 수도가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가게 되니까 그 당시 미국과 소련 강대국이 개입을 해서 이제 휴전을 하게 된 그런 유명한 전쟁이 바로 욤 키프루 전쟁입니다. 또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워낙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 미술가나 혹은 음악가들도 이 날에 대한 노래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독일의 작곡가 막스 브루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욤 키프루의 그 의미를 살리는 첼로 독주곡을 만들었는데, 그 곡이 바로 콜 니드라이라고 하는 그런 곡입니다. 우리말로는 신의 날, 하나님의 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회당에서 이 속죄일 때마다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는 그 나지막한 그런 단조의 음률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첼로곡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변주한 아주 느린 곡입니다. 전체적으로 유대적인 정서가 아주 짙게 담겨 있는 그런 서정적인 곡입니다. (10분이) 조금 넘는 그런 이 첼로곡인데, 이 곡을 이렇게 듣다 보면 마치 다윗 왕이 시편 51편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부르던 그 광경이 떠오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연상이 될 정도로 아주 그런 분위기의 곡이 있습니다. 자, 이 욤키푸르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뭐니 해도 이 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무엇일까? 두 마리의 염소입니다. 오늘 레위기 16장에도 그 두 마리 염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두 마리 염소가 이제 준비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이 두 마리의 염소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대제사장이 제비를 뽑습니다. 항아리에 제비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쓰여진 제비고,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쓰여진 제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마리를 각각 하나를, 어떤 염소를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드릴 것이며, 또 어떤 염소를,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이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 즉 아사셀 염소가 이제 되겠지요. 그런데 이 두 염소의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것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속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염소가 각각 이제 정해지죠. 그러면 이 제비 뽑기로 정해지면 아사셀 염소는 그 뿔에다가 빨간색 천을 묶어서 이게 아사셀 염소라는 표시를 하게 되고, 이제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지게 될 그 여호와의 염소는 목에다가 이제 빨간 천을 묶게 됩니다. 그래서 딱 이제 용도가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리는 이제 성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온 백성들의 죄를 온통 뒤집어 쓰고, 그 죄의 대가로, 그 죄의 결과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제 지성소에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뚜껑 위에다가 그걸 뿌리게 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좀 주목하지 않아서 놓쳤던 부분인데, 이 법궤 위에만 뿌리는 줄 알았더니 휘장에도 이렇게 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되면 이 지성소는 그냥 피바다가 됩니다. 이게 여호와께 드려질 염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마리가 있죠. 이것은 소위 아사셀을 위한 염소인데요, 이것은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산채로 그냥 두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전혀 이게 용도가 이제 다르게 됩니다. 자,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기 전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예식을 행하는데요, 이 염소에다가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뭘 한다고요? 안수를 해요. 두 손을 대고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가끔 이제 주의 종들이 안수하고 여러분들이 또 안수를 받습니다. 이 안수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안수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는 이 안수의 의미는 축복의 안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1년 동안 범했던 그 어마어마한 죄를 이제 사람들에게서 이 염소에게로 옮기는 그런 전가의 의미가 있는 안수입니다. 죄는 사실 사람들이 다 범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범했는데, 이날만큼은 그 죄를 몽땅 이 짐승에게로 다 이렇게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한 손도 아니고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제 백성들의 죄를 일일이 고하면서 이제 간절히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또 여기에 죄를 옮기다가 흘리거나 떨어뜨리거나 누락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간절하게 이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 염소는 이제 먼 길을 떠납니다. 미리 지정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성전을 떠납니다. 함께 있었던 친구는 벌써 죽임을 당했고요. 그래서 이 성전의 이 방향을 이렇게 보면 항상 입구가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쪽으로 나게 돼 있었죠? 우리가 성막 공부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입구가 무슨 쪽에 나요? 무슨 쪽으로 나 있어요? 무슨 쪽? 쪽소리만 들리지 앞자가 잘 안 들리네. 동쪽이죠. 항상 이 출입구는 동쪽으로, 이 광야에서부터 이 동쪽에다가 출입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이제 들어와서 서쪽을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이제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돼 있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향은 항상 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번에 우리 팀들이 가서 확인했겠습니다마는 이 성전의 이 방향은 항상 동쪽에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친구는 이미 죽었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해서 그 피가 어디로 가지고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이거는 이제 지성소로.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뚜껑에다가 뿌려지고 그 다음에 그 휘장에까지 이렇게 뿌려지게 됩니다. 거기는 완전 서쪽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사셀 염소는 산채로 온 백성들이 1년 동안 범했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동쪽으로 갑니다. 성전의 그 출입문을 통과하죠. 동쪽 문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그 다음에 감람산을 지나서 그리고 감람산을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황량한 유다 광야가
펼쳐지게 됩니다. 감람산까지는 그래도 올리브, 감람나무가 군데군데 있으니까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초록색이에요. 그런데 참 이스라엘의 지형은 이상해요. 그 산만 딱 넘어가면 그냥 누래요. 이 지리적으로 팬 현상에 의해서 이 습한 바람이 쭉 가다가 높은 산을 만나면 그 앞에서 비가 돼서 습기는 다 비가 돼서 떨어지고, 그 산을 넘으면서는 완전히 습기가 다 빠져버린 바람만 남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비도 한 방울 안 오고, 그냥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유다 광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할 수 있는 대로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황량한 광야, 정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곳까지 이르게 되면 이제 이 아사셀 염소를 거기다가 두고 옵니다.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한 마리는 죽이지만 이 한 마리는 산채로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두고 이제 사람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사방을 돌아봐도 풀 한 폭이 구경하기 어려운 그런 광야에 이 염소는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먹을 것 그리고 마실 물을 찾아다니게 되겠죠. 그러다가 그렇게 헤매다가 나중에는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굶주려 죽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광야에 다니는 짐승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염소가 살아서 돌아오는 법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그 환경은 정말 우리가 가서 눈으로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런 환경이 있나 싶을 정도로 참 대단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가되 리턴 티켓이 없는 상태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살아있지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16장 21절과 22절. 아까 우리 빠르게 읽었는데 한 번 더 21절과 2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어디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슨 땅에 이르거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어떻게 할지니라, 놓을지니라. 그러니까 염소만 남겨놓고 사람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욤 키프로 속죄일에 이 중요한 사건이 이제 매듭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마리의 염소가 동시에 제물로 바쳐지는 이 유일한 절기인 이 욤 키프로에 이 염소는 각각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 마리는 지성소, 죽임을 당해서 지성소에 그 피가 뿌려지게 됩니다. 서쪽 제일 끝 지점이죠.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산채로
이제 동쪽 문을 지나서 또 동쪽으로 가서 골짜기를 지나고 또 동쪽에 있는 산을 넘어서 그 동편에 있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유다 광야로 끌려가고, 그리고 거기서 마침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서쪽 끝과 동쪽 끝으로 두 마리의 운명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되 애매한 짐승을 희생시키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시겠다는 것이요, 동시에 우리의 죄를 적당히 처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저 우리의 죄를 슬며시 용서해 주셨다가 언젠가 때 되면 그 용서받은 것처럼 보였던 죄악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아니고 아예 그런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아사셀 두 염소의 사건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완벽한 속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욤키프로 그냥 이렇게 덮어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여전히 그 덮개 아래 그냥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거를 이렇게 간과해 주시는 것뿐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냥 가리워 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매년 이런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기다립니다. 다시는 이런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날을.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은 없을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분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짐승의 피 정도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그 일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제물로 드리신 후에 1년 후에 또다시 그렇게 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속죄는 참 대단한 것입니다. Once and for all. 딱 한 번 그렇게 제물로 드리셨지만 그 효험은, 그 영향력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그걸 깨닫고 그걸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셨구나, 이것을 감사함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보는 순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구약적 배경을 이제는 생각하실 수 있겠죠. 바로 레위기 16장,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하는 한 어린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과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너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를 한다면서 하나님을 다음에 만나면 이렇게 좀 물어봐 줄래? 목사님 몸에 큰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좀 물어봐 줄래? 얼마 후에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등 뒤에 큰 점이 2개가 있는데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아이가 2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놀란 것입니다. 야, 하나만 더 하나님께 물어봐 줄래?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하나 있는데 그 보물이 뭔지 좀 하나님께 물어봐 줘. 아이가 기도하고 오더니 목사님께서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성경책, 그 성경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네요. 목사님이 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얘야, 기왕에 물어보는 김에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봐 줄래? 목사님이 더 이제 진지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라고 해서 좀 우습게 봤는데 이 2가지가 다 맞으니까 이제 좀 바짝 이렇게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그리고 나를 아주 이렇게 억누르는 그 과거의 죄악이 있었다. 그 죄가 2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하나님께 좀 여쭤봐 줄래? 아이가 기도하고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목사님의 죄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미 진정으로 회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신 죄를 아무리 기억하려고 애를 쓰셔도 기억이 안 나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것은 예화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날 수 있어요. 용서를 받고 나서도 우리는 또다시 마치 못을 박았던 못을 빼내어도
못은 없어졌지만 못이 박혔던 그 흔적은 남듯이 우리의 기억 속에 과거의 그 정말 부끄러웠던 우리의 허물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약점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베이직입니다. 그런데 이거 제대로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냥 대충 찜찜하게 해놓고 그 다음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탄은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과거의 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때마다 일마다 또 문제 삼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미래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어요. 오직 사탄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 티켓은 우리의 과거라는 티켓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된 일인데도 사탄은 메뉴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너 그랬잖아, 그거 사실이잖아, 너 그거 바꿀 수 있어? 그거 없었어? 있었잖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아사셀 사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그거 네 말이 맞긴 맞아.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미 그거 다 끝난 일이야. 너 그거 자꾸 문제 삼고 싶으면 나한테 그러지 말고 거기 가서 얘기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나라.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에클레시아나 또 이런 기도 모임에 가보면 의외로 이 과거의 짐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나름대로 용서받았다고 그 당시는 확신을 했으면서도 살다 보니까 또 그게 희미해지고, 그래서 어느새 또다시 과거의 감옥 속에 들어와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물론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그 허물을 깨닫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아사셀 염소가 되신,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총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오늘 저녁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일어나서 나갈 때에는 정말 때묻지 않은 미래를 향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아주 탄탄한 기초 위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부탁하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